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다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면 참 좋다. 그런데 나보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 부담스러운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멋지다? 아니면 참 후지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대통령, 멋진가요? 후진가요?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야당 대표, 멋진가요? 후진가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멋진가요? 후진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남의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람을 사랑한대요. 남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자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어느 권력자와 무엇이 다르죠? 물론 자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권력자, 지도자보다는 낫죠. 그러나 다른 이도 아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사람이었다?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사람은 끝까지 챙겨주시고 자기 사람 아니면 끝까지 안 챙겨주시는구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건 잘 알지 않으실까 싶어요. 어느 라인을 타느냐, 이 라인을 탔더니 그 라인의 사람은 잘 챙겨줘요. 승진도 하고 회사도 구조조정해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데 라인 잘못 탔더니 그쪽은 다 날아가 버려. 승진도 안 돼. 회사에 나만 있지도 못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겨주는 보스. 이 이미지와 예수님 뭐가 다르죠? 예수님도 결국은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자기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자기 사람들의 정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자기 사람 아니면 안 챙기고 자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꼭 반드시 끝까지 챙기는 그런 분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그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의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 이런 것들을 놔두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기 사람이라는 바로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결국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자기 사람인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나는 좋을지 모르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은 또 안티 기독교가 또는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좀 아직은 연약하고 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 사람 챙기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예수님이? 그럼 자기 사람 아니면 안 챙기네? 자기 사람 아니면 사랑 안 하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개념과 의미, 이미지,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바로 그걸 가지고 바로 성경을 들어가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가까운 문맥에서 이 자기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먼 문맥에서는 이 자기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가까운 문맥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조금 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조금 먼 거,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1장 11절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자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자기를 거부해도 자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자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자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야 될지, 왜 제가 계속 반복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자기 사람의 정체를 딱 접하고 나니까 감동이 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씀의 이 시간적 배경은요, 언제입니까?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 전날, 6월절 그 전날 뭐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강건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연관시키면 예수님은 강건하지 않고 연약한 자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들리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로 들리십니까? 제가 설교 온 거를 여기까지 딱 쓰고 나서 바로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 함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쓰였네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자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구요? 가룟 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툭 내밀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자기 사람 중에 누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먼 문맥인 1장 11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복음인 거죠.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길 가룟 유다, 지금껏 사랑받았는데 이제는 뒤통수 칠 가룟 유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세족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잖아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벗어요. 그리고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발 씻겨주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이런 일을 원로들에게 시켰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한테, 야, 너희들 허리에 수건 두르고 날 섬겨 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리굴라 황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올라온 원로들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너희들 허리에 수건 두르고 나 섬겨, 이렇게 시킨 거예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것이 왜 굴욕적인 것이죠? 그건 뭐냐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일을 하는 것은, 이 복장은 노예들의 복장인 거예요. 자유민 중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굉장히 그 사회의 상류층에 있는 나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인데, 노예 복장을 하고 일을 하라? 엄청난 굴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발 씻는 일은 노예에게 시켰어요. 자, 그런데 노예들 중에서 외국인 노예들, 이방인 노예들한테 사람 발 씻기는 일을 시켰지, 노예 중에 유대인 노예도 있거든요. 유대인 종도 있어요. 유대인 노예에게는 사람 발 씻기는 일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굴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마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노예라 할지라도 차마 자기 동족인 유대인 노예에게는 너무너무 굴욕적인 사람 발 씻기는 일은 안 시켰어요. 이방인 노예들, 외국인 노예들이 시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겸손은 굴욕과 같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굴욕은 겸손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적 개념에서 겸손은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미덕이라고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겸손은 비천한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미덕이었어요. 굴욕, 겸손은 어떤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갖춰야 될 미덕. 예수님이 바로 그 가장 굴욕적인, 가장 비천한 그 노예가 되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굴욕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식사를 대부분 식탁 있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이 유대인들, 이 자유민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비스듬히 누워서, 비스듬히 이렇게. 그러면 그 비스듬히 엎드려서 식사를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야 돼요. 가장 굴욕적인 노예 복장을 하고 가장 굴욕적인 일을 가장 굴욕적인 자세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 중에 누구의 발도 부둥켜 안고 씻겨주죠? 가룟 유다. 심지어 굴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 부둥켜 안고 씻겨주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세족식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넙죽 그걸 봤습니까? 자기 발 내밀면서 예수님 발 씻겨주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 너희에게도 시키지 않는 저 굴욕적인 것을 하다니,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럼 예수님 제 손도 씻겨주시고 제 머리도 씻겨주세요.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뭐예요? 다 씻겨달래. 아니 그냥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막 점핑을 막 하는데 꼭 누구 같아요? 차마 손 흔들지 못하고 속으로 나갔네 베드로가. 어떤 때는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참 베드로다요. 막 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깨끗하지 마.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세족식을 왜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지 아니한 제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를 배신할 마음을 먹고, 예수님 자기를 팔아 넘길 마음을 먹고, 예수님 자기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꽂을 마음을 품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어떻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 유다의 발을 부둥켜 안고 씻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유다야, 돌이켜라. 유다야, 그러지 마. 유다야, 회개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사람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경건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지난 한 주 경건하지 않게 사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분을 자기 사람이라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지금 씻으면 돼요. 지금 돌이키면 돼요. 지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바뀔 거다라는 기대가 생겨요? 안 바뀔 거다라는 기대가 생겨요? 바뀔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비극적 결말은 누구 책임인 거죠? 본인 책임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 주님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저주받는 것도 자기 책임이죠. 망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에요. 주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한 주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본인이 하실 걸 다 하셨어요. 그 굴욕을 당하시면서 그 굴욕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부둥켜 안고 씻겨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끝까지 사랑해라.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그 굴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거는 이제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도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어. 사랑하는 딸아 잘했어. 너 할 것 다 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했음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은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번 주 내가 또 끝까지 사랑해야 할, 내가 또 부둥켜 안고 발을 씻겨줘야 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은 나, 그 끝까지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그냥 속이고 부모 가슴 찢어지게 만들고 부모 그냥 머리 뚜껑 열리게 만드는 그런 자식,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끝까지 사랑하래요.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모습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부둥켜 안고 씻겨주는 끝까지 사랑하다. 여러분 일터 회사에서 오늘 설교 제목 끝까지 사랑하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다.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예수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하니 나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